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의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이제 그들이 죗값을 감당해야 한다. 그분이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겠느냐? 그들이 많은 말을 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밭고랑의 독처처럼 심판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두고 통곡하고 그 우상의 영광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우상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우상은 야레 왕을 위한 선물로서 아시리아로 옮겨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이다. 바다수면 위의 물거품처럼 사마리아와 그 왕은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상징인 아웬의 산당들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의 제단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날 것이다. 그들이 산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버리라. 언덕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스라엘아, 기브아의 시대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그곳에 그들이 남아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나를 거슬렀는데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 있는 불의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민족들이 그들에게 대적해 모여서 그들의 두 제목으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 같아. 그러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울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마구를 채울 것이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썰매질을 할 것이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가 사악함을 심었고 죄악을 거둬들였으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의 많은 농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로 내던져졌다. 내 사악함이 크기에 베델이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벽동이 트면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워 바쳤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줬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춤을 추고 성문의 빗장들을 부수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이를 소리내 부른다 해도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두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수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면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들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 주위를 둘러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들로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탄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시오. 천부장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님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전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로 내일 공회에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천부장님께 부탁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천부장은 청년을 보내면서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이 1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제가 군대를 동원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대 사람의 공회에 데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고소는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지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되는 죄목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반대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각하께 이 사람을 보냅니다. 고소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각하께 상정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어본 뒤 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편 45편. 내가 왕을 위해 아름다운 시를 읊조리게 되니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것입니다. 왕은 사람이 나온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왕의 입술 안으로 은혜가 쏟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 지극히 강하시니여, 왕의 칼을 옆에 차고 영화와 위엄으로 옷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서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적들의 심장을 뚫으니 그들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옥자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의의 규가 될 것입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향이 나며 상하봉에서 흘러나오는 현악소리가 왕을 기쁘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여자들 가운데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왕후가 있습니다. 오 딸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에 흐뭇해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너는 왕께 경배하여라. 두로의 딸이 선물을 들고 올 것이요, 부유한 백성들도 내 은총을 구할 것이다. 왕의 딸이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가 수놓인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시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끄는 대로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의 조상의 자리를 이어받고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왕들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온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